이 시간에 신약이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백소영 교수님은 PPT가 몇 장 안 돼서 저도 다 카메라로 찍었는데 오늘은 수십 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면 이거 강연장인지 기자회견장인지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본부 측에다 부탁하면 PPT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그냥 필기도 하지 마시고 앞에만 보고 쭉 따라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저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당부처럼 나는 위하여 살고 위하여 죽겠다고 결심한 이 복음을 나만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고민해서 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것이 무슨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시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 방식으로 복음을 서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그 복음에 내 삶을 담고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가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김군주 교수님 강의는 제가 미처 못 들었고요. 복음과 상황에 나오는 글로 읽어봤고 어제 백소영 교수님 저녁 집회 감명 깊게 들었는데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맞춘 건 아닌데 그 맥을 상당히 같이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강의에 누가 되지 않아서 무척 다행이다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사실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직역하면은 하늘들과 땅이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대상, 내가 언제나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부려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저는 관계를 지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존재가 존재되지 못하는 내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창조하셨다. 조화롭고 질서 있는 관계, 사랑이 아니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관계, 이것을 창조하셨다니 그런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실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냐? 1장 17절 가서 보면 거기서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 태초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할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따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지혜 혹은 토라 이것들이 감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대행자로서 지혜와 토라를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창조의 원형이 무엇이냐?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페리란 말은 둘레라는 뜻이고 코레시스는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다. 그러니까 세 존재가 손을 맞잡고 서로 춤을 추는 존재. 그래서 하나인데 또 각각이 존재하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성, 상호 의존성, 연합과 일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치와 다양성,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라고 했던 그 신약의 교회 설명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방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름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우선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면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창조입니다.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생명, 이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멀쩡하게 숨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다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 혹은 피조물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그것은 관계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온전함은 관계하는 인간일 때 인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은 네 자신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네 자신을 다 바쳐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웃도 네 자신을 다 바쳐서 사랑해라.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되는 관계 맺기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카비넌트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두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혹은 생명 사이에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고 그 다음에 그 피조물이 피조물다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의 경우 수는 뭐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고 너희가 그처럼 피조물 노릇하는 것이 가장 피조물답고 내가 하나님다운 것이다 라고 그 관계 맺기 방식을 정했는데 그 내용을 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주 천한 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구별하였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서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과 선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실제 창세기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어제 저녁에 백성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방의 존재가 채워져야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그런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인간은 차별해서는 안 되고 혐오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측면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이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생명을 자기가 창조한 생명을 사랑하듯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정복해야지 땅에 절대로 정복당해서는 안 되고 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그 땅에 그 세상에 자율성을 부여하지 말고 그 땅이 만들어내는 돈의 시장의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상대화해서 그들이 너희를 정의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그들이 존재하도록 그들의 있어야 될 자리를 너희들이 정하라.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를 정하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그 가치를 그 가치대로만 인정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의 반대말로 지옥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하지만 천국의 반대로 항상 나오는 것이 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제국을 따르는 것 사이에 항상 반제 관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곧 제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말은 우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본연의 특징인 존재 방식인 그 관계적인 존재로 인간도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대리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인간과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래에 시행하는 왕적인 존재로, 제사장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때 인간이 인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완결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창조라는 건 없죠. 특히 인격적인 창조에 있어서 완결판, 처음부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갖고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인간 창조는 목표를 둔 창조입니다. 혼돈을 머금은 창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모든 인격체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삶을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과 그 목표는 이 세상이 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변해야, 무엇을 확보해야, 어떤 자리에 올라야 인간다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메타 내러티브를 그대로 동조해서 그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또 간택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찬사를 받는 것이 마치 생명이 생명다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다음 방향, 이것을 결정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생명의 생명다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이루는지 여부에 인간다움과 생명다움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생명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생명과 관계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한번 만들어 봤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 보낼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웠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쩌거나 어떻게 수습하지? 그래서 수습책으로 예수님 급히 보내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 특히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의 몸, 육체, 이 세상의 제한 속에서 있다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영적인 복을 주시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그것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걸 어떻게 창조하시냐? 사랑으로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다시 설명하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의 깊은 관련성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자기 영광,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고 자기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세상, 피조물의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 뜻이,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쩔 때 무슨 하나님의 목표에 참여할 때 생명답고,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 같은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어디에 속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정규직이든지 비정규직이든지 어느 대학에 갔든지 어느 직장에 다니든지 연봉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내가 생명답고 인간답고, 그래서 복된 백성으로 나도 살아있고 누군가도 나와 함께하는 관계를 맺는 누군가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을 때 가능하냐?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이웃과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것에 창조할 때, 그것에 참여할 때 그게 가장 인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그럼 죄, 왜 sin하고 sins를 구분하셨다 그러죠? 저는 이 큰 대문자 캐피탈 S입니다. 결국 관계의 파괴가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관계 맺기 방식을 거부하고, 아니야,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야 라고 숱한 시대마다 다양한 메타 내러티브들이 자기만의 생명이 생명다운,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방식들을 계속 정의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창조주 없는 피조물을 주장하고 이웃사랑을 거부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부리는 대상으로 삼고 나와 불가분리의 관계인 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다른 피조물들과의 공존을 거부하는 것, 착취하고 개발하는 대상으로만 여길 뿐 완전히 객체로 전락시키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생명은 살아있지만 이미 뒤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죄송합니다. 제 공화국에서는 그것이 이제 표준어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파괴니까 샬롬. 샬롬은 평강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고 평안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고 평화입니다. 평화. 단순히 싸움하지 않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웰빙에 깊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까지를 샬롬 그렇게 부릅니다. 그 샬롬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안식의 파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100회 이상, 신약에서 70회 이상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과 동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에 참여한다. 내가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연애한다고 누굴 참 좋아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상처를 입히죠. 어제 가족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랑의 관계라고 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입죠. 아직 안식의 사람이 아닌데 감히 사랑한다고 엄두를 내기 때문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겠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훨씬 더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점점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진상이 드러나고 무장해제한 채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도 그 사람이 나 이용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내 존재다워지고, 그런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4장의 그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냈다, 그렇게 짐승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있는, 마음은 사실 지식을 가리킵니다. 지식, 가치관 혹은 지식 체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데, 싫어했다라는 단어 안에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시험하다, 테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분별하라는 말이 이 도키마조입니다. 싫어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시험하여 빼버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역해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 체계, 사고 체계, 가치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빼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상실한 마음, 이성입니다. 이성 속에 쳐 넣으셨다. 앞에 있던 짐승의 마음이죠. 그래서 상실한 이성, 완전히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무슨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원죄, 캐피탈 S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선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누가 결정합니까? 가진 자들이 결정하죠. 힘 있는 자들이 결정하죠. 그들이 만든 것이 룰이고 그들이 만든 것이 사실상 정이고, 법을 지키자고 하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들의 편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걸 이제 지혜 없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치 판단의 대상에서 가장 염두에 대할 대상으로, 가장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누구를 배제시키고 누구를 혐오하고 누구를 끌어안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원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고 그들이 바로 뒤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건져서 어디 저 다른 혹성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새 창조죠, 새 창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사랑의 사람을 창조하고 샬롬의 사람을 창조하고 안식의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복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평화를 만드는 자다. 그들이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과 복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제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원은 받고 싶은데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고 싶지 않다. 애인은 갖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다. 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랑은 하고 싶지 않고 애인은 갖고 싶고, 좋은 교회는 만나고 싶지만 내가 좋은 교회는 되고 싶지 않다. 이웃은 내가 사랑하지만 세상의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꾸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어제 백소영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자, 한번 그려볼까요? 동그란 사각형. 전 동그란 삼각형이 좀 더 쉽죠. 동그란 삼각형 한번 그려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또 그리고 자빠졌네 또.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원은 없다고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목표에 참여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말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뭐 돈이 보통 말에 영향력을 주죠. 혹은 자리, 지식.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영향력이 확대돼서 내 영역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사람이 사람답고 인간이 인간다우니까 어떻게든지 내 삶의 목적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 말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증명하면서 살고 소개하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그 나라가 계속 시간별로 달라지잖아요. 사람도 달라지니까 언약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표현됐어요. 근데 크게는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을 한문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그죠? 새 언약을 한문으로 신약. 그리고 와,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옛 언약은 참 다양하게 시대를 따라서 원시 언약,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시대를 따라서 언약을 맺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 주어졌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신약은 드디어 새 언약 시대가 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나라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은 그냥 네이션이 아니라 반드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일 때만 이 바실레이아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 백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영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왕입니다. 왕의 존재,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그다음에 왕이 부여하는 존재 방식, 세계관, 가치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왕국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구현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이제 음성은 들려주시기는 했지만 직접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래서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다 꼬실러서 뒤져불죠. 그러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대리 통치자들을 보내서 다스리시죠. 각 시대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신의 왕권을 부여하는데 그 대리 통치자의 이름이 구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앞에 봤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받은 게 이스라엘이죠.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받았는데 그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왕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음성을 듣고 다스리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적인 존재라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니고 1세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메시아가 온 거야? 구원자가 온 거야? 왕이 온 거야? 그런 식으로 들었지 신이 내려온 거야? 그런 식으로 듣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이 메시아죠.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대개 누구에게 부음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이 세 역할을 삼중직 그렇게 불러요. 이 삼중직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삼중직을 이어받은 존재가 1차적으로는 사도고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가 이 삼중직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인 왕설, 만인 제사장설, 만인 선지자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삼중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것을 한문으로 옮기면 기독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 그 말이죠. 누구를 기독교라고 그럽니까? 서로마 제국의 로마 가톨릭,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 그리고 그 소로마 제국을 개혁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셋을 가리켜서 기독교 그렇게 부른답니다. 미안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왕적인 사명을 수행했던 존재를 가리켜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불렀답니다. 이 모든 존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통치하라고 자신의 성품에 걸맞는 지침을 주셔요.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토라. 크게 토라. 구약에서는 율법, 규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아쉬운 단어인 이유가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명 플러스 교훈이에요. 그래서 교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토라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토라라고 그냥 쓰던지요. 그래서 이 토라 안에, 토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용 설명서예요. 그 다음에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서로 다른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이야기하는 존재 방식, 관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토라예요. 자,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수용하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요. 복을. 생명을 누리게 된다. 샬롬을 누리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불복종하면 이미 죽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토라에 순종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하실 도리가 있고 인간이 할 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그것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자꾸 신약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그 믿음, 어떤 지적 동의 같은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바울 신학자들이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와 반제 관계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온 삶을 다 던져서, 그죠? 내 삶을 던져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faithfulness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 믿음이 바로 이 언약적인 믿음이죠. 그것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서 다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해서 그 약속에 잘 참여해서 정말 서로 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라고 그러네요. righteousness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인간에게 약속을 지키고 피조물에게 약속을 잘 지켜서 서로 샬롬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의할 때 그 의가 자꾸 이제 헬라적인 배경에서 법정적인 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정적인 의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1차적으로는 저 언약에서 나온 의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대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프로텍터, 다른 하나는 프로바이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쓸 것을 공급하시는 역할이 왕들의 역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워리어, 전사의 모습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내부의 강한 자들로부터 약한 자들을 지키실 때는 저지의 모습으로, 재판장의 모습으로 지키셔요.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셔요. 그러면 의로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토라에 순종하는 생명을 가진 인간다운 인간인가? 첫 번째, 정의와 공의를 우리도 또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보호해야 돼요. 내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너 참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관계의 창조, 공동체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해서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사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 신약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던 이 선교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 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 시작하시죠. 그 말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토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죠. 근데 그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자, 복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보면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은 도시락이 뭡니까? 벤또요. 벤또가 뭡니까? 도시락이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단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굿뉴스, 그죠? 굿뉴스. 그러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정보를 뉴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건, 충격적인 소식, 그렇죠? 나를 뒤흔드는 소식.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식을 가리켜서 뉴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굿뉴스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나에게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굿뉴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완전히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식이고, 새로운 인간이 창조된다는 소식이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쁜 소식이 될까요? 그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수혜를 입는 사람, 철저하게 부복하고 있는 사람, 기득권 세력, 이 사람들에게는 체제 전복적인 소식이 돼요.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뒤흔들고 뭔가를 포기하고 버려야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굿뉴스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1차 독자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소식일까요? 1세기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어떤 의미에서 굿뉴스일까요? 자기를 뒤흔들고 때로는 희망을 주고 때로는 가치관 전체를 바꿔야 하는 그 부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소식을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그 소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전체 강의의 그 서론은, 여러분 복음과 상황 혹시 받으셨어요? 복음과 상황에 기고한 글이 이 전체 강의의 서론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어서 서론과 결론 부분만 발췌해서 실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이 말이 정확히만 이야기하면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천당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또 어떤 곳인가? 하늘에 있는 집인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인가? 죽음 위에 우리가 갈 장소인가? 우리의 영혼이 있을 곳인가? 믿으면 천국 간다. 좋아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까?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충분합니까? 내 죄책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것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으로 데려갈 구명선이라고 정해도 될까요? 이미 구원이 결정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러나 상급은 아직 결정 안 된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은 의로운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충분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죄가 해결된 상태, 혹은 칭의를 받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 혹은 멸망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구원이 충분합니까? 그것이 충격적이고 놀랍고 그것이 현재의 삶을 바꿔야 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림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건져서 이제 뽑아내는 것. 그렇죠.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사실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절반의 사실로 진실을 대신하는 그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은 절반의 사실로 진실을 대신하는, 그래서 속죠. 예. 그래서 믿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으면 아예 안 믿겠는데 믿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들 믿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이제 순수 복음, 피의 복음, 칭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사실 복음을 설명하는 메타포가 수없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서 특정 부분만 강조해서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왜곡이죠. 코스타에서 최근에 복음주의 진영의 원로 한 분이 이 코스타가 요즘 큰 문제가 있다. 복음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뜻으로 걱정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분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방금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아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공동체, 나라, 한 관계였는데 특히 나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해서 거기에 동의해서 어떤 장소로 옮겨가는, 그래서 개인의 실존적인 결단, 이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닌데 그것으로 전부 다 설명되어 버리는 퍼스널한 복음인 건 맞는데 대단히 인디비주얼리스틱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꾸 영원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이. 그것은 영육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영지주의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마치 영혼들이 막 떠다니는, 그것도 하얀 옷만 입고 이제 그런 곳으로 연상시키는 거죠. 전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너무 시간과 장소 중심으로 이해. 죽어서 갈 수 있다, 혹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나 집. 더 이상 젊은이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실존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복음은 맞는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성속 이혼을 만들어내는 복음. 이것이 이제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을 서열로 하는 것이고, 교회를 공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목사를 성직화하고,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고, 성직자도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여자전사 이렇게 서열을 나누고, 그래서 더 신접한 사람, 그죠? 영매죠, 영매.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 아무리 저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신방 오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보내면 중간부당 왔다고 서운해하십니다. 목사님도 서운해서 이제 전사님 보내면 새끼무당 보냈다고 실족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무당이 가서 한번 쫙 눌러줘야 아직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바뀌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복음의 오해가 갖고 온 결과들입니다. 자, 복음이 뭘까요?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복음이란 말이 신약에서 비로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로 이사야에서 먼저 나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는데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무슨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전쟁도 없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고토로 편안하게 돌아올 것이다. 좋은 소식이죠. 네, 황당한 소식이죠.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져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누가 믿어요? 좋은 소식이지만 황당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악해서 너희들 심판하려고 내가 저 바벨론 들어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무엇이 증명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저 바벨론의 신 말둑이나 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지금 자기 백성을 유배로 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사실을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예. 신약 볼까요? 신약에서는요, 복음이,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예,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하시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 신조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을 설명하는 복음서 저자들이 만든 신조어가 아니라 원래 로마의 행정용어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로마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이사가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군림했죠. 가이사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고, 그것은 제국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참 좋은 소식이었어요. 두 번째,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것은 로마가 드디어 평화를 줄 수 있는 소식이다, 참 좋은 소식이다 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죠. 팍스는 이제 로마의 평화의 여신의 이름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로마가 썼던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개인의 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 또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는 로마가 쓰는 말로 설명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가이사의 아들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탄생,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탄생 소식이다, 구원자가, 통치자가 오신 소식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소식이다. 그런 점에서 진짜 복음은 가이사의 아들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복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 그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한 사건이다. 그래서 평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칼과 병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희생적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메타포가 사실 저한테는 불편합니다. 제가 왕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저한테는 뭐 좋은 왕의 이미지가 없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티스트?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한테는 좋아 보여요. 하나님 참 멋있는 예술가이시다, 왕. 그런데요, 왕으로 오셨는데 기존의 1세기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왕과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특별히 그 절정이 십자가죠. 세상에 왕이 와서 그렇게 군림하고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왕이 아니라, 도대체 이 백성들의 안녕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왕이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서 살리러 오셨다, 이런 개념의 왕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충격적인 소식인 거예요.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져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차별화된 정체성은 전 십자가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따라서 실천하는 삶은 평생을 걸쳐서 전개되어야 할 겁니다. 신앙에 성숙한다는 말은 그 이해가 깊어지고 그 실천의 폭이 넓어지는 문제, 진실해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교회 회복의 관건도 이 십자가의 존재론적인 실천론적인 그 의미가 복원되고 실현되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에게 복음은 정리하면 왕이 왔다는 소식,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하나님 나라의 승리 소식, 평화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1차적으로는 나라의 소식, 공동체의 소식입니다.
나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식입니다. 우리로 존재하기를 기뻐하는 백성의 창조 소식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이제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백성의 창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남다른 특권을 누리고 고난의 지뢰밭 나만 예외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삶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창조, 이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밖에 사랑할 줄 몰랐던 존재를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마음으로 연대하면서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그들의 한숨이 내 한숨이라고 여겨지고, 그렇죠? 저 난민들이 곧 나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오늘 나의 씀씀이, 나의 모든 결정을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관계적 상상력이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들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족보로 시작하죠. 특히 3장에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 그렇죠? 하늘 왕국이죠.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나라가 드디어 왔다. 특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앵기켄,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 시작된 나라가,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출범한다라고 하는 표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없었던 나라가 생기긴 한 것처럼 오해를 주는데 그것은 잘못이고요.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던 그 나라가 드디어 가시적으로 왕이 오심으로 가시화되었고, 그러나 아직 다 오지 않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오고 있는 나라죠.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라, 이미 왔지만 아직 오고 있지 않는, 오고 있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구주, 주, 로마 황제에다 썼던 표현을 지금 여기다 쓰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언에서 이 복음의 동사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14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다. 그래서 로마가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죠. 로마의 칼과 병거, 거기에 동참한 사람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소수의 몇 사람만, 로마 제국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모든 사람, 자기를 부인해서 이웃을 내 문제로 수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넘어가서요, 바울도 바로 그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다. 로마의 평화는 가짜 평화고 예수의 평화가 진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자유와 해방의 소식, 새로운 왕의 통치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교회의 안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그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던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주권 교체 사건입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주인이 제시하는 세계관, 가치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예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언약 밖에 있던 자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칭의는 단회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칭의받고 그 다음에 성화된 대로 상급받고 죽으면 영화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이
더 이상 좋은 설명 방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한 사건의 두 양태입니다. 그래서 고든 피는 특히 바울 신학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90%는 회심 사건에 쓰였다라고 분석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말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사람이, 그래서 내 나라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객체로 만들면서 상대화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용하고 부렸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책의 고백이나 심리적인 변화를 넘어섭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단 한 번 하는 단회적 사건, 결정적 사건, 수련회에서 영접기도 한다, 그래서 천국 티켓을 얻는 것, 영생 보험에 드는 것, 이런 차원이 회심이 아니라, 회심은 하나님 나라를 현실의 대안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실현해 나아가겠다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존재 범위를 다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하는 것,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경제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영역을 다 아우릅니다. 회심은 이례적인 사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변화의 순간이자 동시에 과정입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 작년에 저는 회심을 다시 했고 또 재작년에 회심을 다시 했고, 그러니까 지적인 회심, 영적인 회심, 심리적인 회심, 의지적인 회심, 감정적인 회심, 관계적 회심, 이 회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다. 웰리스가 이제 그렇게 회심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순례라고도 부르고 경주라고 부르고 싸움이라고 부르고 항해라고도 부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될 십자가로 말하지 않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부르죠. 달라스 윌라드는 그런 기독교를 뱀파이어 종교라고 해요. 뱀파이어는 뭘 좋아하죠? 피, 예수님의 피만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종교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지만 값비싼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구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지만 동시에 구원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삶, 그렇게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사는 것,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미래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와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임한 나라에서 앞당겨 살아가는 삶, 그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과 연합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가치체계를 따르지 않고 이미 임한 저 나라의 가치체계를 따르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 그렇게 부릅니다. 동시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구원, 그것을 소망하는 삶,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나의 삶을 내다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없다면 인본주의적 복음으로 전락하겠죠.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에 불과하겠죠. 초월성을 상실한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12장 1절부터 15장 18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1절과 2절이 그 요직격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배라고, 예배, worship, 무언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 그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 예수님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는 행위,
삶, 이것이 공동체로 모였든지 흩어졌든지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모든 일을 다 하시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너희 몸을, 너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이라는 말은 스피리추얼이 아닙니다.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라 로기코스, reasonable service 혹은 understanding service,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 도리에 맞다. 왜? 복음이 뭐길래?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빙하시고 forgiving 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인간에게 기빙하고 forgiving하고 하나님 앞에는 땡스기빙으로 올려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치에 맞지 않느냐, 도리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2절에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가이사의 나라죠. 가이사의 통치죠. 직역할까요?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자신을 맡기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겨요? 안 돼요. 그래서 순응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디폼드된 세상인데, 디폼드된 세상에 컨폼드 하면 그냥 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리폼하고 트랜스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 동시에 오직 마음, 가치관, 세계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그렇죠? 가치관, 세계관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그 새롭게 된 가치관으로 네 욕망을 재조정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개안해서 십자가의 네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면서는 절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자유하시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제한된 조건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니 너희들도 영과 진리 안에 거하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참된 예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메타 내러티브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없고 감각과 이미지에 의존하고, 이 피상성의 시대입니다.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는, 그래서 사색이 되어가는 세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뭘 기도하냐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결정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홈쇼핑이 결정한다라고 스탠하우스가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두가 가격을 궁금해할 때 가치를 찾고, 외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 내밀한 성숙을 지향하고, 다들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는데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는 우둔함, 거룩한 어리석음을 자처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반영하며 살고, 사랑과 자유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그런 사랑으로서의 저항의 삶을 사는 사람, 불편함을 고수하는 꼭 그만큼이 나에게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상상력을 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창조의 공간이 되고 저항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사역, 그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